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항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대일 찬양단 늘 수고해 주셔서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 앞 연세로는 지난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가 시작되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교회 앞에 나가봤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니 성탄이 코앞인데 어째 성탄이 가까운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 분위기는 어땠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성탄절 전날 밤에는 시내 중심거리가 쏟아져 나온 인파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성탄 전야제 행사를 마친 후에는 부서마다 올라이트라고 밤샘 행사를 갖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너무 분위기가 과열되어서 사회 문제까지 되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들이 성탄절이라고 들뜨는 행태를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또 자제를 강조하는 논평이 곳곳에서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앞장서서 크리스마스 조용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그랬던 성탄절을 떠올리면서 그랬던 시대에 비해서 요즘은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아니냐 아쉬워하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교회 학교 중심에 성탄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야제 일정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야제 그러면 당연히 24일 밤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겨울방학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시작되자마자니까 시기적으로 마음도 들뜨고 또 시간도 자유로운 때여서 전야제 준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토요일 휴무가 시행되면서 겨울방학이 짧아지는 바람에 이제는 연말이 되어서나 방학이 시작됩니다. 성탄 때는 한참 학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학생들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앞당겨서 주말이지만 지난 토요일 어제 행사를 갖겠다고 한 겁니다. 몇몇 어른들은 그러면 정작 성탄 전야인 24일 저녁에는 예배당에 불이 꺼져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신 겁니다. 그래도 여건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제 저녁에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라앉은 성탄 분위기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얘기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니까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심층 보도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거리에 있는 가게마다 거리를 향해서 캐롤을 틀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지 거리에서 그 캐롤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을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몇 년 전에 한 백화점에서 캐롤을 틀었다가 저작권 협회로부터 몇억 원에 이르는 저작권료를 청구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이 점점 알려지면서 겁이 난 상인들이 아예 캐롤을 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제일 큰 영향은 1982년 이전까지 시행되던 야간 통행 금지가 사라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1년 내내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다가 성탄절 전야 12월 24일 밤 그리고 12월 31일 밤에만 해제됐죠. 평소에 억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그날만은 마음껏 욕구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만 되면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로 거리가 초만원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밤새 거리를 나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무슨 성탄절이라고 특별히 거리로 나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흥분과 기대가 지나쳐서 자제가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너무나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걱정인 시대도 있구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자제가 필요했던 시대였을 때에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가라앉은 분위기가 걱정인 오늘 같은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별로 그 문제는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던 그 시대의 기다림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해낼 수 있는 해방의 그 시간, 그 환경, 그 분위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흥분조차도 없으니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지요. 성탄은 교회의 축제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든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신경 쓸 일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휩쓸려 영향받을 일도 없고 영향을 또 받아줘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를 견지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견지해 나가야 될 성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기입니다. 오늘이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강단에 세운 네 개의 초에 모두 불이 붙어서 지금 환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빛은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빛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빛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목마르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아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 오직 그 사람만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이름 그대로 그의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일 먼저 그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립니다.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서 그 갈릴리로 가려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심지에서 격리된 곳이었죠.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핀잔을 주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한 것은 그곳이 갈릴리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바로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삶을 오해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왕에 이런 일을 하려면 드러나게, 세상에 드러나게 대처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시골에서 아무리 수고해봐야 누가 알아주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생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지요. 예루살렘을 터전 삼아 지내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십니다. 십자가는 의외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곳에 올라가서 당할 일을 아시고 올라가셨던 것. 예루살렘 성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에 서 있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의미를 지닌 도미누스 플레비트라서 흔히 우리가 눈물교회 이렇게 부르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한 30여 명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강단이 바라보이는데 그 강단 쪽으로 난 큰 창문, 저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저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그 자리로 유추되는 자리에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문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잔에 담기는 그런 형상을 저기 새겨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시므온이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살면서도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절망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의 영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면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약속의 성취와는 정반대로만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에 이어서 헬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에 이어서 로마의 식민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는 제국의 힘은 주체가 바뀔수록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만났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대번에 이 아기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평생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꿈과 같은 순간이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서 그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에 실린 이 시므온의 찬가는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이름의 찬송입니다. 이 찬가는 누가복음 1장에 실린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그리고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애창되어 오던 찬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의 찬가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작품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시는 대로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서양 미술 사상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잘 나가는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스키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곧 불행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1년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스키아마저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 티투스가 첫 돌도 맞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난 이후에 만난 여인들과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술가로 자부심 넘치던 그는 자기 방식을 늘 고집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주문하는 이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이렇게 그려달라 그래도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을 피우는 화가로 소문이 나게 되어서 그림 주문하는 이들도 끊어져 주문도 줄었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의 곁을 지켜주던 여인 핸드리케는 1663년, 또 27 먹은 아들 티투스는 렘브란트가 죽기 한 해 전에 16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아름답고 따뜻했던 것은 그를 떠나고 그의 곁에는 고독과 궁핍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 속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1669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던 그해 1669년에 그가 두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그가 그린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작품이지요. 그리고 또 한 작품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작품으로 남겨진 유작인데, 그 그림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입니다. 영상에 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시므온은 눈이 거의 감겨진 상태입니다. 아예 눈이 멀어버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런 그림을 그려 놓은 걸까요?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형편으로 미루어 본다면 한참 잘 나가던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비밀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확실히 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확실히 보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벌어진 콧구멍은 그의 호흡이 가쁘다는 증거입니다.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확인한 사람의 경탄입니다. 그 표정이 너무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기 예수님을 감히 손으로 안아들지도 못합니다. 두 팔 위에 아기 예수님을 올려놓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드러난 그의 두 손은 그토록 긴 기다림의 세월이 담겨있는 듯 마디가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 거친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마치 시므온의 기도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눈이 짓물러서 급기야 망가져 버리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그런 소원을 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웬만큼 생각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누구든지 교회 걱정합니다. 이래도 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강림절을 지나는 가운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강한 일깨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강림절 지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루살렘, 소망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짓물러 망가질 정도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아니 기다림이 이루어져야 나는 편히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디 한 구석에서라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니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기도하던 두 팔 위에 그 아기 예수님을 얹어 모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래서 스스로에게조차 절망하게 될수록 더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온통 절망뿐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이 땅 떠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